요즘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는 모두 멋진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옛날 가난했을 때에는 신랑이 그냥 보통 양복을 입고 거기에 꽃을 달고 결혼식을 올렸지만, 지금은 다 여유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이런 예복들을 다 빌려서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인 것이 금방 표시가 나기도 하고, 또 신랑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신부는 당연히 가장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신부 드레스가 미국이나 영국, 외국 사람들의 웨딩 드레스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 드레스는 이까지 긴 소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매를 그냥 잘라버리고 어깨를 내가지고 그냥 멋을 부리니까 색깔도 그렇고, 우리나라 신부의 웨딩 드레스가 세계에서 최고로 이쁩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우리 신부 웨딩 드레스가 최고로 이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주자들도 보면 이 예복을 입는데, 지휘를 한다거나 또 솔로이스트로 노래를 부르거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독주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예복을 입고 합니다. 남성들은 주로 검은 이런 턱시도로 된 예복을 입고 하는데, 여성들이 아주 아름답고 다양한 그런 연주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거나 독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주복은 그냥 등이 없습니다. 등을 다 파내가지고 앞에만 조금 붙어있고 등은 다 파낸 이런 연주복이 있는가 하면, 또 어깨를 잘라버려가지고 또 어깨가 다 드러나는 이런 연주복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또 연두색도 있고 이러는데, 이 연주복을 보는 것도 이 음악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식으로 노래 부를 때 보면 그 아름다운 연주복을 입고 노래도 또 잘 부르고 연주도 잘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음악이 멋진지 모릅니다. 군인들도 이런 그 예복들이 있는데, 군인들 예복 중에서 제일 멋진 예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해군과 해병대 예복이 제일 멋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해군 예복은 모자부터 구두까지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참 깨끗한 신사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특히 장교들이 예복 입고 딱 모이면 천사들이 나타난 것 같은 이런 이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또 해병대도 보통 이제 팔광 모자 쓰고 전투복 입고 다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해병대 예복이 또 최고로 멋있습니다. 해병대 예복이 흰 모자 쓰고 까만 상의 하의 딱 몸에 달라붙는 거 있고, 바지에는 빨간 줄이 딱 붙어 있는데, 해병대 예복이 굉장히 또 멋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교나 사병들에게 예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입을 일도 없고, 그래서 주로 팔각 모자 쓰고 전투복 입고 막 기다가 제대를 하게 되는데, 미군은 돈이 많아가지고 모든 해병대원들, 장사병에게 예복이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모교를 찾아갈 때 해병대 1등병 달고 예복 입고 딱 가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변심한 애인 찾아갈 때 예복 딱 입고 찾아가면 공군 육군 다 피합니다.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인이 바로 돌아옵니다. 예복 입고 가면 이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복장이 멋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와서 팔짱 끼고 결혼식 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병들이나 장교들에게 예복이 지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사병들은 의장대 그 행진할 때 예복이 지급이 되고, 또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급하게 만나러 가면 못 맞추지만은 정식으로 만나게 되면 예복을 준비해 가지고 가고,
또 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큰 행사에 뽑혀가지고 나가게 될 때는 예복을 입고 나갑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해군 예복, 해병대 예복 굉장히 멋있어요. 왜냐하면 예복은 넥타이 안 매는 것이 멋있습니다. 정복은 넥타이를 매지만 예복은 로만 컬러로 딱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돌아간 애인들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번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과 본래의 복장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 변화산이다 이래 말하는데 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얼굴, 원래 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복장으로 돌아가신 것이지 예수님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잠깐 순간에 자신의 그 원래 모습, 원래 용모, 원래 옷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빛이 있었는지 제자들은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실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마귀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한 이후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을 활짝 열고 천국의 축복을 대박연세일 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몰려 들어가서 천국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축복들 그냥 마구 썰어 담아서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천국이 온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해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자기 인생에 100배, 30배, 60배의 그런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또 보화가 감추어진 땅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는 땅을 경작을 하다가 그 안에서 보물이던 그 단지를 발견하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것처럼 천국은 보물이던 단지를 발견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씨름에 이기고 공부 좀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 남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그 폭풍이 치는 그 호수 위를 걸어가서 제자들의 배를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에 창조자로서 찾아와서 폭풍에 뒤집어지려고 하는 배를 붙잡아 주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비유나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긴 임하구나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의 광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떡을 통해서 그 풍랑이 치는 호수 위를 걸어오셔서 배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았지 그 영광, 그 광채, 그 음성 이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귀로 듣는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6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어떤 높은 산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 중에서 3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어떤 산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헬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리고 오신 뒤에 그 제자들이 산 밑에서 바리새인들과 막 그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헬몬산보다는 갈릴리에 좀 가까운 산이 아니겠느냐, 다볼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권세와 음성을 들려주려고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예수님의 원래의 복장, 그리고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그 무거운 짐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면 또 뭐 이야기도 나누고 또 분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3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고 천국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이 갑자기 대낮보다 더 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그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낮에도 이 태양은 맨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올라간 그 산은 정말 캄캄합니다. 아마 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뭐 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는데 해보다 더 밝은 그런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도 완전히 빛으로 빛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산에서, 불도 없는 그 산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슨 이런 장막이 벗겨지듯이, 수건이 벗겨지듯이 그 천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거기에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빛나고,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을 본다 이러면은 길이 황금으로 깔려 있고 생명수 시냇물이 흐르고 그 과일 따먹었더니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 황금길이고 시냇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게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보니까 생명 시냇물이 흐르고 황금길이 깔려있고 과일 따먹고, 그거는 계시록을 읽다가 잠들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영광, 예수님의 그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는데, 여러분 밤에 헬기에서 그 조명을 비춰도 눈을 뜰 수가 없는데 태양 같은 이런 빛으로 비추시고, 그 옷이 빛으로 빛나시고, 그리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서 다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창조자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빛이시요, 그 권세가 나타난 것이 천국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한 번도 자신의 그 모습을 나타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그 얼굴을 보여준, 그 메시아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그 복장을 입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와, 저거 가져와. 남자 아이들 시켜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늘 예수님을 그냥 자기 아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 보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이야. 그리고 그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틀림이 없어.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었지, 한 번도 그 영광된 그 얼굴, 그 영광된 그 복장, 그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건방지게 막 예수님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그 강했던지, 그 모든 그 가리고 있던 그 장막들이 스르르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그 본래의 얼굴, 예수님의 본래의 복장, 그리고 그 권세 있던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엘리야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권세고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 이거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하나님 영광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하나님 영광이 꽉 차 있고, 어떤 데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권세고 기도의 권세고, 딴 것으로는 이런 천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가리고 있던 장막들이 그냥 벗겨지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강력한 빛, 그 강력한 권세, 그 강력한 능력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은 그런 생각도 없으시는데 왜 예수님에게 그 원래의 그 영광의 모습, 그 원래의 그 빛나는 옷을 입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이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는 그런 격려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정말 열정 하나를 가지고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보니까 참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유대의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참 너무 정직하지 않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 경상도 말로 얼마나 티미한지, 아무리 말을 해도 엉뚱한 소리 하고 깨닫지 못하고 참 미련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예수님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집요하게 반대를 합니까? 예수님이 침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지금 실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데 저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퍼부어 주시는데 그 모든 인간적인 장벽들은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원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복장, 그리고 그 뛰어난 종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드리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연주자가 멋진 연주복을 입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연주를 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그 기분이 일주일, 한 달 이상, 어쩌면 한평생 잊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신랑과 신부가 멋진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밥 같은 것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웨딩 드레스 입고 또 예복 입고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 하고 나면은 음식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비행기 타고 어디 갈 생각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럼 군인들도 예복 딱 입고, 정복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고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훈장 딱 받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옷 안 벗으려고 그래요. 작업복, 전투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그 옷 입고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열정 하나로, 사랑 하나로 참 인간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도 지치신 거예요. 그리고 실망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이 현실은 참 너무 큰 무거운 짐이고 고통인데,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적인 장벽들 다 치워버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걸 충만히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막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러면은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 인간들이 저 좁은 세계 안에서 막 뻑닥거리면서 돈 가지고 따지고 이익 가지고 따지고 너무 속 좁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넓은 세계를 보면 좀 속이 시원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 탐욕으로, 이심으로, 욕심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침체가 됩니다.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고 막 우울증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그 미친 사람처럼 찬송을 부르고 울다가 웃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찬송가처럼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겁나는 것이 없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산채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바벨론이란 현실, 느부갓네살이라는 현실, 그리고 용광로의 죽음이라는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답답합니까? 근데 그들이 이건 거짓이고 우리 절대 절할 수 없다고 용광로 안에 던져졌을 때, 그 용광로 안에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뜨겁네 뜨겁네 하면서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들은 찬송을 하면서 이런 불구덩이 안에도 메시아가 계시니까 조금 더 뜨겁지가 않네, 너무너무 기쁘네, 막 찬송을 부르면서 네 명이 막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오라고, 너희들 살았으면 나오라고 이러는데 또 세 명만 딱 나옵니다. 메시아는 안 나오고 세 명만 딱 나와요. 보니까 머리 거슬른 냄새도 나지 않고 옷도 누르지 않고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고 권세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는 그 칙명에 서명했다는 걸 알고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소하는 자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니엘을 체포해가지고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사자인데 물려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사자들은 근처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다리오 왕이 쫓아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네, 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나오는데 보니까 뭐 물린 데도 없고 끓긴 데도 없고 사자 똥냄새도 나지도 않고 다 온전한 모습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모략을 꾸민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자들을 저거 군기라고 했는데 저 배를 부르니까 사자들이 못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너놈들 산채로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모략을 꾸민 것들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집어 던지니까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점핑을 해가지고 뼈채 그냥 물어뜯는데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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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우두둑 우두둑이 뭡니까? 그 뼈채 씹어먹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고 메시아의 권능이 임하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가 물지 못하고 불이 상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건드리지 못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산에서 빛도 없는 그곳에서 태양 같은 빛으로 온 산이 환했습니다. 예수님은 옷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시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분명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태양 같은 빛은 그대로였고 빛나는 옷도 그대로였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못을 박아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도 있고 우리 인간들을 다 포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태양 같은 영광, 빛나는 옷 다 반납하고 평소에 그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하셔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빛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거기에 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권세 있게 임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영광,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어서 교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기서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죽은 지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도망을 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인 것을 그냥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소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소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우리의 이 지각이 한 1000배 이상 지각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천국에 가서도 여기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닭을 엄청 무서워하죠. 여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옛날에 미쳤던 여자였죠.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여기 도마입니다. 뺀질뺀질하게 생겼죠. 이런 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합니다. 누구 목사, 누구 장로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가면 척 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풍랑이 치는 호수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령이다. 그 유령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령에게 잡혀 죽는 것이 고통스럽냐, 물에 빠져 죽는 것이 고통스럽겠느냐. 지금 막 배는 빠지려고 하고 유령은 오고 있고 도망칠 때는 없고 굉장히 겁을 내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변형이 돼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고 죽은 지 오래되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러면 틀림없이 유령이다 하면서 막 산 밑에 제자들을 향하여 막 뛰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님이 이상해, 예수님이 이상해. 그리고 막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워낙 겁이 많으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산에서 뭔가 보고 도망을 친 적이, 미친 개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도망을 치는데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빠른 족속이 아닌데 태어나서 최고로 빨리 달려왔어요. 산을 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보면 평소에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령이잖아요, 유령.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막 변화돼서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도망을 치지 않고 오히려 즐깁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 계속 있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인 줄 알았고 주님과 같이 있으면 무섭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을 치지 않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즐겼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더 원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놀라운 것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육승으로 들렸던 겁니다.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육승으로 제자들 귀에 들리게, 알아듣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나님의 육성이 들렸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들을 수가 없고 그냥 우르릉 하는 그 우레 소리로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도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호련히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태양 같은 빛이 나기 시작하고 온 옷이 빛으로 변하면서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덮게 되었는데, 이 빛난 구름이 무엇입니까? 옛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을 채웠던 빛난 구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빛나는 구름이었습니다. 빛나는 구름이 가득 채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님에게 다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에게 다 달려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그냥 그의 말만 들으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전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려고 하거나 전쟁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군대가 있습니까? 핵무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차가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메시아에게 다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핵심이 다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예수 말만 들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두 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교회가 없어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난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깡그리 없어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앞두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또다시 다 살아서 모여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6.25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
우리 지금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땠다, 장로님들이 어땠다, 저분은 정말 끝까지 참 충성이 되었다, 저분은 끝까지 용감했다, 저분은 참 비겁한 분이었다. 그걸 이제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전부 다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도 감추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은 모르고 넘어갈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뭐 다 없어지겠구나, 원자폭탄 터지면 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거의 되게 다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요. 또 미리 포기해가지고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말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마세요. 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남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만 들으면 전부 다 살아남고 안전하고 구원받으니까 너희들은 딴 이야기 듣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체험, 자신의 판단, 세상의 성공, 정부에서 하는 거 하나도 들을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자꾸 인간 목사를 추종을 합니다. 예배당 건물을 자꾸 믿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살지 못해요. 그의 말만 들어라, 예수님 말만 들으면 우리는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메시아 연주를 들으면서 참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할렐루야가 합창을 하는데 우레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레소리가 갑자기 우르릉 이 하늘에서 하는 그 우레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합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아주 생생하게 그 가사들이 육성으로 들리듯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우리 소리가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음한 걸 또 찾아봤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파트가 우리 소리를 냈나? 모르겠어요. 못 찾아겠어요. 어느 부분이 우리 소리인지 그 뒤로는 못 찾겠어요. 근데 분명히 꾸르릉 하면서 이 우리 소리가 들렸는데 굉장히 그 신기한 소리였습니다. 육성으로 아주 생생하게 우리 소리가 들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아주 생생한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업무를 꾸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이 엘리야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빛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육성 음성을 듣고 그들은 거의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만 들으라. 기절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벼락치듯이 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우웅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으응 하면서 들리니까 그냥 땅에 떨어져서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벌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짓다고 하다가 그냥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일어나라고 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구름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님의 빛도 없어지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만약 그 영광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기진하거나 탈진해서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상적인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영광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계속 울고 기절하고 막 까무러치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집에 가서 밥도 안 하고 계속 영광, 남자들은 돈도 안 벌고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전부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자꾸 모세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상적이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 간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인 이런 상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이러니까 더 열심히 찬송 부르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지속적으로 임하면 우리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강한 영광을 말씀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마귀의 그 강한 세력도 다 막아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약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이상 가는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좋고 더 이상 가는 영광, 더 이상 가는 기쁨, 더 이상 가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계속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양 같은 에너지를 가진, 핵무기 수백만 배 되는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갈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던 바로와 그 추격하는 병사들, 마병들을 바다에 다 집어넣어서 몰살을 시킨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 하늘을 연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늘이 닫히게 하고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고, 하늘에 올라갈 때도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여기 예수님하고 모세와 그 엘리야만 붙잡고 있으면 로마라든지 밑에 있는 다른 애국 군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태양과 같은 예수님의 권능, 그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만 있고 여기 초막 짓고 있으면 아무도 여기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상황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태양빛이 막 나오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전부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도 막 다 깨어질 정도로 그런 빛으로 나오고, 모세가 이쪽에 있고 엘리야가 저쪽에 있고 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고 이렇게 하면 북한의 핵무기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미국, 러시아 겁낼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보통 평범한 모습의 예수님 안에 그런 능력 다 있기 때문에 모세를 잡아놓고 엘리야를 잡아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산에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벌써 왔어. 근데 자기 멋대로 엘리야를 해치워버린 거야.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전혀 닮지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 닮지가 않았어요. 비슷하지가 않아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능력의 종입니다. 그 불신앙의 그 바알 세력 앞에서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았던 사람이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사람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쳐 죽인 사람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고 하늘에 올라갈 때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늘을 닫힌 적도 없고 열린 적도 없고 불이 떨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뭘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 닮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고 성경은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더 뛰어납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짓고 돈 벌고 즐기면서 육체적으로 사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문이 닫히는 것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비가 오고 불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적인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고 실제적인 세계고, 이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복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있는 나라라는 걸 엘리야는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여기에 계신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는데 주인이 왔다는 겁니다. 그 나라 왕이 여기에 실제로 와서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증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핵무기와 또 강대국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진로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두고 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더 축복을 하셔서 여기에 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걸 못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여기에 임한 것, 모세가 여기에 올 수 있고 엘리야가 여기에 올 수 있고 예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태양 같은 나라, 그 화려한 나라,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신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신부들의 웨딩드레스가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거의 되게 다 살아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막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환한 빛 가운데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에 찢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로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메시아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빛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